자, 오늘은 이제 거짓 성례 중에 네 번째 수임례에 관한 것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우리가 거짓 가운데서 견진례, 그다음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고해성사, 그 다음에 병자례, 그 다음에 이제 수임례, 그 다음에 하나 더 이제 마무리하게 되어지면 혼인례. 근데 실제로 우리들이 이런 것을 다 지금 어느 정도는 조금 부드럽게 지금 행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그래서 그 자체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 수임례가 이들이 성례로 이제 주장을 하는데 이 성례라고 하는 이 말이 들어가면은 문제가 되죠. 단순히 그냥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되면 관계없죠. 이건 일시적이니까. 성례는 그야말로 은혜의 수단이기 때문에 이 말은 조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은혜를 받는 외적 수단이 우리가 세 가지가 있는데 말씀과 기도와 성례입니다. 근데 이 성례에 이걸 넣으면 안 되죠. 이제 이래서 우리가 유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칠성례가 있다고 하면서 수를 헤아릴 때 13가지가 됨을 확언하고 나면 어리석은 주장이라 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들 모두가 한 사제직을 이루고 이거 한 사제가 다 행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제주의가 이제 등장을 하죠. 동일한 일을 행하는 단계가 있기에 하나의 성례라고 주장할 수가 없다. 각각의 의식이 다르고 그것에 따른 은혜가 다르다고 말하기에 그들의 교의가 허용된다면 칠성례라고 불려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 실제는 이 사람들은 13가지를 행하고 있는데 성례와 같은 것들이 다 13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이 사람들은 특별히 7가지를 성례라고 말한다. 근데 은혜를 받는 수단을 이제 보통 13가지다 이렇게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 로만 가톨릭에 가보면은 이제 십자가 14곳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14번 이제 십자가 지고 가다가 이렇게 쉬었다. 그래서 그것을 순례하면서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고 순환을 이제 기도합니다. 그 로만 가톨릭 항상 그래 합니다. 그래서 뭐 어디서 넘은지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14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들마다 그 14곳 그리고 14곳을 그림으로 이 스탄레스에 보면은 이들이 그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한 그것에서 은혜를 받는다고 이들은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7가지 성례는 반드시 행해야만 하는. 성격이 좀 다르죠. 내친 김에 잠시 살펴볼 것이고 성례로서 우리에게 수임을 추천할 때 수임을 왜 이들이 성례라고 했을까? 이 점을 우리가 한번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사역자들을 임명할 때 교회가 사용하는 의식을 성례라고 부르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한다. 수임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사에서 배워서 이해가 좀 되겠는데 클루니 수도회 방금 우리가 배웠는데 클루니 수도회가 개혁 운동을 하면서 했던 첫 번째의 주장은 족벌제도, 세습제도죠. 본인이 친척 등용 이렇게도 번역이 됩니다만은 이 족불제도 없애기 위해서 독신제도를 우리가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들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이 종교회의를 개최해가지고 그 수도사들을 그 지역의 감독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람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로마 교회를 이제 차지합니다. 그래서 교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들이 성직 수인권 논쟁을 통해 가지고 세속 권력을 장악합니다. 자, 이런 것을 그들이 이제 주로 행한 건데, 그 중에서 요 두 번째 요거, 수임을 이제 성례로 만들면 누구도 내가 수임한 것에 대하여 이들은 평생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건 매우 중요하게 되어버립니다. 이걸 성례로 만들어 버리면 지금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는 이 위험을 조심해서 봐야 된다. 지금 보통 우리가 이제 목사직을 우리가 받는데, 저도 목사지만 목사직을 받는데, 물론 이제 목사직을 받을 때 그 정상으로 합법적으로 앞서 우리 공부할 때 그 독립교단, 우리나라 같으면 독립노예라고 하는 거, 독립교단이라는 거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그들 컨트롤도 없다 그랬잖아요. 컨트롤이 없어요. 컨트롤하는 관제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한번 되고 나면 우리가 교회 헌법에 보면 평생직이거든요. 과연 목사직이 합법적으로 목사가 된 거냐? 이것도 우리가 따져야 되겠지만, 그 합법성이란 게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목사의 직책을 받고 직무를 수행을 안 하는데 왜 계속해서 목사라고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본인도 이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해서 목사가 돼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목회가 잘 안 돼요, 실제로. 근데 그것에 미련에 빠져가지고 목사님들, 뭐 다는 아니겠지만 개중에 목사님들을 보면은 그것 때문에 막 이게 노이로제가 걸려버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목사직이 평생직이라는 것이 성례냐 이 말입니다. 요거는 성격이 달라요. 장로님들을 보시면 장로도 평생직이잖아요. 그러나 장로님들이 직책은 갖고 있어도 직무를 시무장로가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명예장로라고 하는데,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제도를 이제 만들었지만 서양 사람들은 그런 거 없어요. 장로로 그가 장립이 되어도 장로의 직무를 행하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우리는 한번 장로가 되면 죽을 때까지 장로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70세 딱 끊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같은 장로인데도 시무장로가 있고 휴무장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장로는 그 당회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러면 이것은 시무투표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3년에 한 번이든지 6년에 한 번씩 해서 장로가 한 번 되는데, 저게 계속해서 장로가 되니까 이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골치 아픈 사람들이 많거든. 그것을 서양 사람들은 잘 알고 있어요. 스코틀랜드 사람도 잘 알고 있고, 개혁교를 하는 사람들은 이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무 그리고 휴무를 나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도 장로인데, 목사도 지금 목사를 못하면 점검이 안 되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7년마다 이제 재임 투표를 해야 된다, 뭐 이래. 위임 투표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말. 그러다면 제 얼굴에 침 뱉는 거니까 그건 빼고. 예. 그렇게 해서 교회를 맡지 않는 사람들은 목사의 휴무 목사가 돼야 되지 않는가. 예. 그러니까 그 목사라고 하는 그 때문에 이 사람은 그냥
이 완전히 그 어떤 멍에를 매면서 어쩌지를 못하는 것이지 않는가. 그러니까 장로를 보면은 제가 한국 종교를 말하는 게 이런 것을 볼 때 휴무, 직책 그리고 정말 실제적으로 하는 시무, 직책이 있어야 한다. 또 이는 실제적으로 교회사적이고 쉬고 있는 사람들이 뭐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은퇴를 하고는 목사가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다 목사로 불려버리니까. 그래서 저기 뭐 CTS인가 어디 가보면 주일마다 목사님들의 은퇴 목사님들의 교회가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방송 활동하면서 그때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좀 뭐 목사직을 반납이 안 되는 이게 반납은 안 되죠. 평생직이니까. 그러면 내가 쉬니까 나는 휴무 목사다. 나보고 목사로 부르지 마. 목회도 안 하는데 왜 목사가 되죠? 이런 것이 좀 분위기가 돼야 되지 않는가. 만약에 지금 자칫해서 이 수임례처럼 죽을 때까지 그 목사라는 이 멍에에 매여가지고 해야 할 일을 안 하면서 그리고 목회도 안 되고 그리고 세상의 일을 또 하려니까 이것도 안 되고 여기에 이 딜레마에 빠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임이라고 하는 이 목사직을 받는 것이 과연 합법적으로 네가 받았나? 이제 나중에 우리 뭐 이미 지났습니다만 맹세와 서원이라는 것이 22장에 나오잖아요. 우리 그 웨스트민스터에 보면서 이게 제대로 너는 맹세하고 제대로 서원해가지고 목사직을 받았는가? 이것도 사실상 따져봐야 돼요, 실제로요. 이게 따져봐야지 이제 되는 문제지만 아무튼 이 두 가지 문제는 우리가 이 지금 수임대를 하면서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될 문제지 뭐 그렇다고 해결점은 없겠죠. 교단이 움직이지 않는 이상은 이는 뭐 해결이 안 되는 거겠죠. 자, 아무튼 지금 로만 카드로 돌아가서 수임 받는 직분자들은 이 사람들이 볼 때는 문지기, 낭독자, 귀신 몰아내는 자, 조수, 차부제, 부제, 사제 이런 직책 7가지가 있다. 그래서 차부제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이제 디콘이라고 앞에다가 디콘 좀 있으면 설명 나옵니다. 부제는 디콘이라고 그럽니다. 이 부제와 차부제의 차이는 뭐냐면은 디콘은 그야말로 사제를 후원하는 사람이고 이 차부제라고 하는 사람은 보통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는 이제 안소집사지요. 안소집사고 이 섭디콘이라는 사람들은 이제 보통 교회에서 말하는 집사서리 집사라고 하는데 보통 집사서리죠. 이제 이 안소집사가 되기 위한 하나의 준비 과정으로 이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안소집사에 있는 디콘이 되면은 교회 전체를 이렇게 자기가 책임을 집니다. 쉽게 말하면 보통 한국 교회가 전형적으로 보면 교회의 재정이 부족하면 자기 재산 팔아가지고 교회 해결해야 되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디콘이 돼야 되죠. 이제 그걸 위해서 섭디콘들, 집사서리들이 그 훈련을 지금 받는 거예요. 이 디콘들이. 그래서 이제 섭디콘이 되면은 이제 어떻게 교회를 봉사하느냐의 봉사에 대한 훈련을 받다가 디콘이 딱 되면 이제 부제가 딱 되면 이는 거의 이제 성직자, 이제 로만 가톨릭에서 하는 겁니다. 성직자가 되어지면은 교회의 모든 것을 이 사람들은 다 책임져요. 그래서 안소집사 되면 다르죠. 안소집사가 되면 평생직이기 때문에 교회를 위하여 그는 다 사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보아와 저는 아주 좋게 저는 봅니다. 안소집사 되게 되면 교회를 떠나지도 않죠. 교회를 딱 앉아가지고 뭐 교회에 뭐 주관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모든 어려움을 자기가 다 담당을 하는 사람. 그래서 교회 재정을 안소집사가 딱 장악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잘못돼가지고 이상한 짓거리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교회의 모든 재정은 자기가 다 책임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제 이렇게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부제라고 그러고 저희들은 안수집사, 차부제 하면은 집사설이 어떤 이런 7가지가 있다. 이것을 그들은 성령 7가지 종류의 은혜라고 보고 있다. 이것을 받으면은 은혜가 정진이 되고 더 정진이 된다고 강조한다. 명민한 자들은 7가지 수임보다 성리적 교회를 모방하면서 9가지를 언급하겠는데 채발이 처음 수임을 받을 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수리에 이제 칼을 들고 가가지고 정수리를 깎아버리죠. 감독직이 마지막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래는 7가지 직분이 있는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마치 이제 이 직분을 맡기 전에 먼저 채발부터 시킨다. 이것도 하나의 성직이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감독직이다. 그래서 사제들을 이제 이끄는 지도급에 있는 비숍이 이제 등장을 한다. 이제 이렇게 됩니다. 최고 어리석은 것은 각 직분에서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동료로 만든다는 것이다. 작은 채찍을 만들어 성전에서 물품 구입하는 자들과 판매자들을 내쫓았을 때 그리스도께서 문지기 직무를,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 다음에 문이라고 말씀하실 때도 그래서 이 문지기라는 이 사람들이 지금 한국 교회 같으면은 문지기 직무다라고 하는 것을 교회 사찰 집사님들, 교회 모든 일들을 다 담당하시는 허들의 일은 정말 그분들이 다 하잖아요. 근데 교회 무슨 청소부원인 줄 알아요. 교회 사람들이 보통 장로들 같으면은 집사 이리 봐 이렇게 하고 막 그 시키고 정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꼴 사놓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이거 정말 귀한 일이라고 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교회는 우리가 내는 헌금으로 네가 먹고 사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마치 그 수위처럼 이렇게 대접을 하는 경우가 상당수가 있지 않을까 교회들마다. 그래서 부리는 종으로 이런 것이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은 목사의 허들의 일은 수위에 있는 사찰 지사님들이 거의 다 하는 사찰 장로는 없어. 장로 집사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사찰 장로님 해가지고 사찰로 또 이게 여러 명을 좀 두면 좋았어. 근데 요즘 안 그러고 요즘에 영역을 주니까. 제가 이번에 우리가 글라스고 가가지고 이제 언약 교회를 하나 방문을 했어요. 교회들이 문이 잠겨 있으니까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문이 열려 있어요. 그래 들어가니까 어느 여자분이 청소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 교회의 멤버가 아니라, 그래 자기는 청소하는 사람, 그래 제니터죠. 그래 있다가 이제 좀 구경을 좀 해도 되겠느냐 이래서 구경을 정말 하나님의 기회로 봐가지고 우리가 이제 사진도 찍고 잘했어요. 그리고 나오자마자 문을 확 잠가버리고 가버려요. 그래 그 타임에 우리가 안 갔다면 그냥 껍데기에 가지고 그냥 껍데기 사진 찍고 안에 있는 내용은 전혀 몰라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게 스코틀랜드 교회도 교회가 잘 안 되니까 용역을 쓰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귀신 몰아내. 이거는 보통 은사 체험을 하는 사람. 교회도 그런 게 있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조수의 직무인데,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있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보통 교회에 가보면은 권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회 권찰이 있거든. 집사는 아니면서 이제 집사 되기 위한, 그것도 아니고 집사 서리가 되기 위한 준비 단계 권찰.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열심히. 그 다음에 집사, 보통 우리가 말하는 집사 서리, 이 사람들은 수건으로 허리를 동여매고 제자들의 발을 지킬 때 수행했다고 하는 것처럼 교회의 아주 잡무들은 이 차부제가 거의 다 합니다. 그 다음에 부제, 안수집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사람들 실제로 그렇죠. 안수집사가 되면 이제 목사가 성찬을 이제 분병 분잔할 때 그 옆에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평생직이기 때문에. 그러나 집사설의는 안 됩니다. 이건 질서를 위한 겁니다. 장로는 하죠. 또 목사도 할 수 있죠. 부목사들도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나 이 그 차부제와 같은 사람은 제사를 드리거나 예배의 수종은 들지 않지만 이 부제는 그걸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주 성직으로 많이 이제 존경을 받죠. 그다음에 사제. 십자가상에서 자신을 희생물로 아버지께 드릴 때 수행했다고 해서 이제 그들은 프리스트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화려하고 장엄한 의식을 위에 수임자에게 맡긴다고 하지만 밀초심지들의 불을 붙이며 병에서 포도주와 물을 따르는 일은 소년이나 형편없는 일반 신자에게 생계를 위해 그 일을 맡긴다. 성가를 부르며 교회 문을 열고 닫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7가지를 떠올리면 됩니다. 성전에는 귀신을 몰아내는 자 문지기들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례들로 성별케 되는 겁니다. 성령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말할 때 은사 교회는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귀신 몰아내는 자를 성별하는 이유라든지 정신병자와 학습 교인들에게 안수할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글쎄요. 앞서도 말했지만 과연 이런 기도팀들이 교회에 있어야만 하는가? 제가 처음에 이제 교수직을 이제 쉬면서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이 장소에 시작할 때, 뭐 여러 사람들이 왔어요. 그런데 이제 꼭 개혁교회의 성격을 있는 사람들은 오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 오지요. 내가 볼 때는 어지떠지기들이 다 오는 것 같아요. 교회를 개척하면은. 또 제가 그때 또 CBS 방송, 극동 이런 데서 활동을 했으니까 뭐 어쨌든 이래가지고 이제 온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우리 이렇게 기도 모임 이런데 안 하셔도 되고 제가 해도 되겠느냐고. 이래가지고 여성도 몇 사람 안 되는데 지가 모여가지고 지가 기도 제목하고 지가 기도 모임하고 막 그래요. 근데 저는 본래 그런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제가 다 아는 스타일이 아니고 이제 그 교수 생활이나 서양의 삶이 제 몸에 배어 있으니까 그 자발적으로 하겠다면 그렇게 하는 게 좋겠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목사가 다 해야 되는 거구나. 서양 사람들은 안 그렇거든요. 서양 사람들은 목사의 지침을 받아가지고 자기 목소리를 내는데 이게 사용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자기 목소리를 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모임을 자기 말 듣게끔 만드는 하나의 소그룹으로 만들어가는 작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제 결국은 이제 스스로 교회를 나갔습니다만은 아마 개척교회 하시는 분들이 그런 저런 면이 제가 겪어봐서 제가 좀 돌을 닦았습니다. 돌을 닦았다. 좀 문제가 있지만.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 학파와 교회 법학자들을 제외하면 어디서도 읽을 수 없는 교회적 수임의 7가지 성례.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질문을 이제 던져봐야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받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목사, 장로, 안수집사 요 3개. 권사는 장립이 아니잖아요. 권사는 물론 그 감리교는 이제 여성 장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권사도 있지만 장로가 권사의 어떤 이게 계급상으로 본다면 이렇게 조금 이렇게 낮은 것이니까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야 장로가 되는 거니까. 근데 그 장로와 어쨌든 안수집사는 이거는 장립을 하는 거잖아요. 평생직이니까. 그러면 그것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건 우리가 숙지를 가지면서 지금 이것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이제 7가지의 교회 수임이 있고
그 다음에 두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체발이고 하나는 감독이다라고 했는데 보겠습니다. 의형군들처럼 등록한 모든 자를 일반 상징으로 성직의 상태로 임무시킵니다. 정수리에 삭도를 대면서 면류관 모양을 만듭니다. 제왕적 영예를 그러니까 면류관이라고 봅니다. 그들은 이제 성직자가 스스로와 다른 자들을 지배할 때 왕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교회에 주어진 것을 자신들에게 적용하는 독점하는 것은 신성모독입니다. 이거는 잘못된 거다. 이 말을 지금 칼빈이 말하는 거. 두 번째, 정수리를 민다. 이것은 그들의 마음의 자유함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눈과 입술의 사악함을 절단하도록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머리를 미는 것은 세속적인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원주, 이렇게 동그랗게 만드는 것은 생계를 위해 말이 이렇게 진짜 우습지 않아요? 이거는 무슨 뜻이고 저거는 무슨 뜻이고 진짜 코익으면 코골이건 같아. 네. 그 다음에 나시린이 성직자와 관련이 있는 것인가? 나시린의 신비들은 유대인들의 의식들에서 유래하든지 아니면 유대주의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사도 바울이 서원 후에 머리를 민 것을 청결되었다고 억지 주장하면서 이들이 이제 그 체발을 한다고 하는데 그는 우스꽝스러운 거다. 이들은 성화를 위함이 아니라 형제의 연약함에 봉사하기 위하여 머리가 좀 장발이었으니까 잘라야 되겠다. 이래서 자른 것이지 성화를 위해서 머리를 잘랐다. 그것은 아니다. 이거는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 같아요. 서원은 사랑의 서원이지 경건의 서원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젊은 처녀들은 머리를 길게 하지만 이제 시집을 가면 머리를 땄잖아요. 우리 옛날 쓰는 법 따가지고 우리 철렁철렁하게 댕기머리 이렇게 해가지고 다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일하는데 이게 방해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잘라버리죠. 그러니까 일을 위해서 자르는 거지 체발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서원이지 경건의 서원과 관련을 짓지 마라. 서원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택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에게 자신이 유대인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처럼 연약한 자의 연약함을 존중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치 할례를 받는 것처럼 자기를 절제하기 위한 것이지 뭐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뭐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체발을 했다고 해서 뭐 업그레이드 되는 것인가? 제가 말하곤 하지만 직분이나 지위가 인격을 대변하지는 않는다. 교수라고 해서 목사라고 해서 총회장이라고 해서 노회장이라고 해서 정경총회장이라고 해서 그 나머지 있는 분들보다 우위에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이거는 분명하게 알면서 스스로가 자제해야 됩니다. 그것처럼 체발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더 나은 그 단계에 들어갔다고 말하는 자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우아한 여성들과 남자답지 않은 미와 웅장함에 영향을 받은 자들 외에 긴 머리카락을 갖지 않았다. 18세기만 하더라도 그 개혁교가 아니고 일반 그 프로테스탄트 목사들 가운데 이 장머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길게. 그래서 막 제끼고 막 그랬어요. 이제 그때는 좀 있어 나옵니다만 그 분위기가 다 장발이 있으니까. 지금 만약에 이 머리를 이렇게 길게 해가지고 목사가 뭐 파란 머리, 하얀 머리, 노란 머리 이렇게 딱 이 염색을 하고 서보면 기분이 어떠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는 그 분위기가 또 그렇게 된 것 같아. 그래서 그 보면은 목사들도 하얀 가발을 덮어 쓰고 그 영국 교회 보면은 이 무슨 자기가 제왕적인 것처럼 이런 그 일을 하는 경우가 혹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지금에 와서 하면 안 되죠. 그런데 그는 문화에 따라 다른 것이다라는 말하고 싶은 겁니다. 성직자가 긴 머리를 갖는 것이 좋지 못한 것이어서 머리카락을 깎든지 말든지 밀든지 했다.
문화가 바뀌어서 긴 머리카락을 가진 자들이 기독교를 수용하자 성직자들이 머리카락을 밀어서 장식품으로 보이지 않게 했다. 그러니까 머리가 짧을 때 짧은 사람들이 있는 데는 머리카락을 길게 했는데 사람들이 머리를 길게 하니까 성직자는 머리를 짧게 했다. 이 말입니다. 이제 이게. 모든 고대 관습들이 변하거나 미신으로 타락하게 된 더 부패한 시대의 성직자의 체발에 대한 이유도 모른 채로 어리석은 모방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이발을 안 했을 거니까 이 장발을 하고 막 머리에 이게 우리 어릴 때도 이가 얼마나 머리에 많았는데요. 막 그래가지고 막 어머니들 보면은 막 이렇게 찬빗으로 쫙 빗으면 그 하얀 이들이 그 라이스라 그러는데 이런 것도 툭 떨어지면 그거 죽인다고 신문지 깔아놓고 딱딱딱 하면 전부 다 손톱에 피비 쿠고 막 그랬는데 그러면 이때의 머리가 이렇게 길었을 때 어우 생각해도 끔찍한데 그 할머니들 아줌마들 그 머리를 그 머리를 까맣게 해서 지금도 머리를 잘 안 감아고 모자 쓰고 덮어 쓰고 다니는 놈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때 이게 우리나라에 본다면 아줌마들이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제대로 까맣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하얀 것들이 그냥 막 버글버글 했겠지. 그러니 이걸 어떻게 돼? 그래서 가발투부 사람들 보면 들어가지고 부지부지 긁고 덮어 쓰고 막. 아이고, 여러분 지금 제가 어릴 때도 그런 모습을 봤는데 이 과거에 어떤 일들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머리를 자르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이제 성직자들이 이제 분위기에 맞춰서 하지 않고 설교하면서 머리 부부부 그거가 되겠어요, 진짜. 그러니까 이제 머리를 이제 성직자들은 짧게 했다. 이제 이런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흉내를 내느냐? 아직도 체발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 시대는 그랬지만 지금 시대는 지금의 시대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수임시 문 지키시는 자는 교회 열쇠를 받았다. 낭독자는 성경을 받았고 귀신 몰아내는 자는 소유자들과 세례 문답자들에게 사용할 형식을 가졌고 조수는 벽보와 큰 용량의 그릇을 받았다고 한다. 수임예를 하면서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런 의식을 통하여 뭔가 비밀의 힘을 소유한다고 느껴 표징과 배지만 아니라 불가시적 은혜의 원인들도 갖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좋은 의미도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저는 보통 보면 이제 제가 어릴 때도 보면은 목사님들이 주례하면은 그 신혼 부부들에게 본인이 그 성경을 주더라고요. 또 세례받은 자에게 목사님들이 사인을 해가지고 성경을 주고 그래요. 굉장히 받은 사람은 은혜스럽게 생각하는데 저는 안 그럽니다. 그것이 은혜가 된다라고 착각을 할까 봐서. 그 손때 묻은 성경이 좋지 목사님이 준 선물한 것은 더 특별한 건가? 그런 착각에 좀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하려고 했다가도 괜히 또 관습이 되겠다 하는 생각을 자제하고 있습니다만 좋은 전통이라고 봅니다. 이제 남아있는 세 가지 상급이 있는데 수임 중에 부재직을 이 계층으로 옮겨 하급 계층으로 만들고 상급에서는 이제 두 가지를 올려버렸죠. 바로 사제와 이제 사제와 부재. 장로와 사제는 같은 의미를 지닌 단어로서 임무는 그리스도의 몸과 보혈을 제단에 드리는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선물을 감사하는 것 등의 사역을 감당한다. 수임식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누그러뜨리는 이건 아주 중요한 말이죠. 속죄 제물로서 드려지는 자들에게 임하는 능력의 상징으로 성방을 받고 축성하는 능력이 부여되는 상징으로 그들의 손에 기름을 붓는다. 이 말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께서 하이델베르그 37문에 제가 쓴 그 주석을 보셔서 꼭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성찬에 나오는 성찬에서 그들은 이제 미사라고 그러잖아요. 미사가 뭔데요? 바로 희생제물이라 그러거든요.
죄 용서를 위한 희생 제물을 이제 그리스도를 드리는 것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누그러뜨림, 이걸 위해서 희생 제물 또는 이거 다른 말로는 여기 있는 대로 속죄 제물, 또 다른 말로 한다면 화목 제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뜨려진다. 요거와 상대적인 단어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만족하신다. 그래서 만족설이 속죄로 나올 때 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 만족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는 죽으셔야 한다. 그래 죽음. 여기서는 희생제물이라는 말이 나오고, 하나님의 정의가 만족한다라고 말할 때는 이 죽음을 말하고, 여기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여기는 하나님의 정의고, 여기는 만족이고, 여기는 누그러뜨린다. 이런 이제 그 상대적인 이야기를 제가 이게 37문에서 하이델베르그 37문에서 말하니까 꼭 정리를 하시면은 이 말이 왜 이렇게 나오는가 하고 아마 이해가 될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하느냐? 미사 때마다 사제가 한다는 게 이게 큰 잘못인 거죠. 그래서 미사는 아주 사탄의 괴계다, 이렇게 칼빈이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어떻게 너희가 속죄의 일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제가 말하기를, 어떻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사죄의 선언을 할 수 있단 말이냐? 이거는 제가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한국 교회가 다는 아니지만 이 말도 안 되는 것을 이는 짓들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은 로만 가톨릭이 하는 이 미사짓을 그대로 행하고 있는, 모르면 배우든지. 그러면 정말 답답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사에서 지적했듯이 지금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속죄를 위한 희생제물, 이걸 이제 여러분 방금 제가 했던 요 이야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스스로 사제들이라고 부르는 모든 자는 그리스도께 유해를 끼치는 자들이다. 칼빈의 비판이죠. 그분은 영원한 속죄와 화해의 희생제물을 드려서 하늘의 성소로 들어가신 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데, 또 미사에서 희생제물을 드리겠다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분 안에서 우리 모두는 사제로서 찬양과 감사를 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하나님을 누그러뜨리고 공물을 드림으로 속죄하신 것은 그분만이 행하신 특별한 사역이었다. 이것을 그들은 자신이 것으로 찬탈했으니 불경건하고 모독적인 사제. 이러니까 고해성사라는 것을 하죠, 이것들이. 이러니까 이들이 견진례를, 사제라고 하는 것을 아주 그 성직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에, 사제주의, 성직주의, 이 다 같은 말이잖아요. 물론 사제주의라고 하면 교권주의라고 말해가지고 하이어라키라고 하는 말로도 쓰고, 이 성직주의라는 말은 또 이 하이어라키라고 말도 쓰지만 클러지즘 이렇게도 하거든요, 영어에. 근데 이 말 자체가 다 이 하이어라키와 관련이죠. 교권제도, 사제주의, 그 다음에 성직주의, 계급주의. 그 상황에 따라서 이거는 계급주의도 되고 사제주의도 되고, 그리고 이것은 성직주의라는 말로 해석이 돼요. 프로테스탄트인 우리들은 목사는 성직이 아닙니다. 성직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게 참 문제긴 문제다, 진짜. 만인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의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만인제사장직이라고 하는. 왜 만인제사장이라고 했느냐? 그렇다고 해서 목사를 갖다가 우습게 바라는 말이 아니라, 그것도 문제죠. 이건 더 문제지만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는 성직주의로 봐서는 안 된다. 이들은 성직주의로 보기 때문에 자기들이 죄 용서하고 자기들이 죄를 들어서 사죄의 선언을 하고 자기들이 성찬하는 은혜의 수단이 되어지는 성찬을 주는 거고, 자기가 수임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은혜의 정진을 자기가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모든 것을 이 사제들이 다 하고 있어요. 이게 또
만약에 목사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이거는 좀 문제성이 있죠. 제 말은 지위와 직책이 마치 인격을 대변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 직책에서 물러나면 언제든지 예를 들어서 교장직을 하다가 교사 일을 하다가 그만두시는 분들 가운데 혹 이런 분들이 있다 그러잖아요. 자기는 항상 가르치고 이런 식으로 대접을 받는 것이 있다가 이제 그것이 그만두고 나면은 여기서 이제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어떤 교회의 어떤 직분이든지 간에. 그래서 장로로 있다가도 언제든지 일반 사람으로 일반 신자로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거. 그게 무슨 자존심을 말하는 것이냐. 전혀 그래서는 안 된다. 근데 이 말은 이렇게 쉽게 하는데 저도 실제로 또 그 직면하면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성경에서 직접 택해져야 하고 텅 비거나 하찮은 것이 아니고 영적 은혜의 상징들이다. 모든 기독교인이 아니라 특별한 기능을 위해 사역자에게 준 것이라고 하며 이게 이제 문제죠. 요거. 네. 정말 칼빈이 이제 여기서 말한 것이 3장에서 말했지만 4권 3장에서 말했지만 목회는 기능직이 아니다. 목회는 기능이 아니에요. 예배를 어떻게 잘 드려서 성도들을 은혜 있게끔 하겠다. 이런 기능을 갖춘 자가 목회자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 사람은 진짜 문제가 있는 자입니다. 만약에 이 방송을 교역자들이 듣는다면 그 착각에서 이거는 제 말도 되지만 칼빈 선생의 아주 예력이 있어요. 우리는 예배에 참여하고 예배에 드리는 한 사람이지 내가 예배를 이렇게 주도하는 집례자라는 생각은 벗어나야 한다. 그런 자들이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앞에서 찬송가 인도하는 자들이라는 것이 제가 2005년도에 강력하게 비판했던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너도 예배자야. 너는 예배를 인도하는 자도 아니야. 네가 무슨 은혜를 준다고. 그따위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저는 노래 부르고 내 할 일 다 했으니까 저는 앉아가지고 다른 짓 하지. 아니면 그 찬송 부르고 난 다음에 저는 어디 연문으로 빠져나가요. 이것들은 또. 물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집례하는 자나 은혜를 주고자 나는 수고하는 자라고 이 사역자가 그런 특별한 기능이 그에게 주어졌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착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어느 정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 교회는 뭐 찬송 인도하는 것이 거의 없지만 앞에 뭐 누구든지 찬송 인도할 수 있다. 오늘은 내가 했다면 다음 달에는 당신이 하고 그 다음에는 또 당신이 하는 거지. 지는 항상 찬송 인도하는 사람이라. 그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누구든지 앞에서 마치 그 찬송 인도하는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들은 뭐 앉아가지고 뭐 준비기도 하고 뭐 이러고 하면서 자기는 은혜를 베푸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까? 또 이런 기도를 또 합니다. 이것들은 또. 너는 은혜 받는 자지 은혜를 네가 받아가지고 네가 받은 은혜를 주는 게 아니야. 이거 완전히 이 착각이고 완전 돈키호테식의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많죠. 그래서 지가 앞에서 설치고 있고 지가 앉아가지고 은혜 주는 자 아닙니다. 그 착각의 돈키호테입니다. 이 정신이 그 좀 살쪽한 아주 나쁘게 말하면 조금 미친 자들입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별로 제가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성향이니까 뭐 그렇게 기분 나쁘게 안 들어도 됩니다만 좀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지만 복음과 신성한 신비들을 나누는 자로 임명하는 것이지 바로 이어서 칼빈이 말하네요.
희생제물을 드리는 자로 임명하는 것이 아니다. 기능자로 만든 게 아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양떼를 먹이라는 것이지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이 아니다. 성령의 은사를 약속하는 것은 죄들을 속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통치의 책임을 갖고 유지하는데 그 사역을 쓰라는 거다. 사제라고 하는 이제 직분에 대해서 말하는데 주님께서 복음을 선포하라고 제자들에게 명하실 때 숨을 내쉬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베푸신 성령의 은사를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목소리에서 성령을 낼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을 받으라고 어린 사제들에게 중얼거립니다. 이거는 원숭입니다, 진짜 이거는. 마치 선택도 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모방하는 원숭이 또 말은 나오네.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하신 말씀은 왜 흉내내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도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의 은사로 채우실 때 하나님의 권능의 견본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동일한 일을 시도한다면 하나님과 경쟁하는 것이고 그분께 도전하는 것입니다. 효력과는 거리가 매우 멀고 어리석은 몸짓으로 그리스도를 모방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모방자 되지 마라. 모방자 되지 마라. 도유를 아론의 아들들에게 받았다고 그 기원을 주장합니다. 패역한 신뢰로 자신들을 계속 변호하고 경솔한 관습들을 고안하고 변명합니다. 자신들이 아론의 후예들이라고 선언하면서 참 문제들입니다만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해를 끼칩니다. 모세의 의식들을 그렇게 기뻐한다면 소와 양을 희생제물로 드리는 것은 왜 행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칭의에 대한 확신을 할례에 두고 이런 자들은 도유에서 영적 은사를 찾습니다. 레위파와 경쟁하려면 그리스도의 배교자가 되고 목회직에서 떠나게 될 것입니다. 도유를 기름 붓는 거죠. 기름을 둔다거나 칭의에 대한 확신으로 할례에 둔다거나 이는 뭐 사도행전 15장에 잘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희생 제물을 드린다고 해서 죄 속죄를 하는 것이 자신들의 의무라고 한다면 그럼 실제로 소와 양을 죽이든가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이렇게 한다면 배교자고 차라리 목회하지 마세요. 이 말입니다. 이렇게 원숭이 흉내 내려면 하지 마세요. 목회라고 한다는 이것이 제가 그 교회의 목적과 교회의 취지를 이제 알면 되는 거지만 목회는 교회는 양육하는 일이다. 이것을 잊어버리고 목사가 다른 짓거리를 하기 시작을 하면은 오늘 여기에 있는 거 마찬가지로 그만둬라 차라리. 뭐 반납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냥 휴무하고 살아라 그냥 농사 짓든가 그냥 아니면 강아지를 키우든가 있잖아요. 강아지 말이라도 잘 듣잖아요. 손 하면 손 그리고 과지 안아주고 왼손 하면 왼손 딱 걸리고 하고 가 돌아서 들어가 앉아 뛰어 물고 와 이게 말을 잘 듣거든. 근데 차라리 강아지를 키워서 뭐 강아지는 뭐 인격이 없으니까 뭐 안 되겠지. 하도 극단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자, 네 번째, 신성한 기름은 지워지지 않는 성격을 담고 있다. 성격이 영적이라고 해서 영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도유를 말하죠. 도유. 물에서 기름을 제거한다면 물 외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기름에서 말씀을 제거한다면 기름 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세는 기름 붓는 일 외에도 아론 형제들에게 행한 여러 일들에 대하여 명령을 받았습니다. 왜 이런 일을 무시하면서 기름 붓는 일에만 다른 말을 한다면 은혜를 베푼다. 보통 우리 은혜의 통로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일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당신은. 은혜를 베푸는 여기에 당신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저는 교육자들, 학생들한테 정말 많이 했던 말입니다.
너는 은혜를 베푸는 그 중간 에이전시가 아니야. 단순히 너의 직분이 그 직무를 하라고 하니까 한 것이지, 네가 앞에서 찬송을 인도하면서 박수를 쫙쫙 치준다고 해서 사람들이 흥겨워가지고 박수를 치겠지만 그거하고 은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지 않는다면 정말 힘들 거다. 말씀도 마찬가지다. 말씀 선포도 너가 주님의 말씀으로 스피커로서 그의 말을 지금 전달하는 자지, 네가 거기에 덧붙여도 되겠어? 그냥 스피커야, 스피커. 그냥 단순히. 이 점을 칼빈이 사권 2장에서 엄청나게 말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입이다. 근데 이게 정말 이게 어려운 일 같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면 기도해야 되겠죠. 또 뿌림을 받고 싶다면 피 대신 기름을 붓는 이유는 뭐냐? 교묘한 고한물을 만들어내 가지고 어떤 종교를 만들려고 하느냐 너는. 정말 칼빈이 말하는 말, 디바이스 하지 마라. 안수식이 참되고 합법적인 수임의 성례라고 인정하지만 그리스도의 명령에 복종도 하지 않고 약속이 우리를 이끌어야 할 목적도 없는 우화에 불과할 것이다. 우화에, 이솝 우화에 불과할 것이다. 그 설교라는 게 무슨 설교가 무슨 이렇게 저는 잘 안 듣는 것이지만 설교가 무슨 그 도덕 강의하는 것 같아요. 앉아가지고